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게바, 즉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일은 베드로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가 끝나고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으로 추측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책망받을 짓을 해서 바울이 그의 면전에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1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 즉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다가오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외식이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자기들처럼 동일하게 성령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알고 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겨서 그들과는 교제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식사하다가 어떤 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거기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떠났겠습니까? 그들로부터 비난받을까 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방식은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인데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주장하던 무리들이 지금 이제 식사하는 베드로에게 지금 온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복음 앞에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었음을 알았으면서도 이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그들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은 베드로를 그 면전에서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신앙의 선배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급에 있었던 그의 위치를 생각했다면 사람들 없는 데서 따로 불러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바울도 당연히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지도자급에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든 자들 앞에서 그의 위선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변절시키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자가 많은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자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피했으니 최초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힘있게 붙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피하자 함께 있던 모든 자들,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 베드로의 위선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 베드로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위선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더 번지게 될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갑을 베드로를 모든 자 앞에서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말해놓고는 외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외식을 벗어버리셨습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반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땅의 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지 말고 염려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즉 외식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받는 것일지라도 우리 영혼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다른 복음에 빠진 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똑바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다른 복음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말하면 다른 복음에 빠진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쉬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령을 따라 때를 어떤지 먹었던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영혼도 살고 죽은 영혼들도 살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